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1남성교회 또 제1여전도 회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같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모든 직분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성서중앙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가정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주님의 그 외침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며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상칠언 첫 번째 일언 용서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칠언 첫 번째 일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외침은 아버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부당했고 또 억울했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사망에 삼키어지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였던 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부 하나님마저 외면하여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아픔 속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첫 번째 외침은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마디 외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 그 형을 당하는 중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신뢰, 이것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토록 기도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평소의 기도의 습관대로 결정적인 순간인 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쏙 빼닮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며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죽음의 길, 결정적인 길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그 길을 스데반이 쫓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외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일상의 가장 평범한 그 자리에서도 드려지는 기도,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근한 대화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아버지께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쌓여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가깝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자리로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외쳤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복수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그 능력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용서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용서하라고 무제한의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의 노래입니다. 이곳에 보면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니,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34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붉은색 글씨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능을 거스르는 용서의 길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용서와 화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십자가 위에서 먼저 걸어가시며 우리를 초청합니다. 복수의 문화로 절대로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에 용서와 화해가 내 속에서 먼저 싹틀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꽃피우고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은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대가, 곧 십자가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용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는 복수의 마음을 덜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덧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조건 없는 용서를 원수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삶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신 그 부르심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본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능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내 본능보다 더 크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은 100달란트 빚진 자기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본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친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준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았다면 그 비유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의 붓이 그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감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형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형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용서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리고, 용서는 깊어진 골짜기를 메울 뿐만 아니라 용서는 높아진 교만의 산을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평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은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게 되어지고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분노와 복수의 마음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용서는 가장 먼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증오심이나 시기심이나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부당하고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도 그런 복수의 마음에 갇혀 포로가 되지 않으셨고 당당히 용서를 선포하시며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 화해와 또한 하나됨의 연습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땅속에 묻혀 있었던 씨앗들이 대지를 뚫고 나와 생기가 도는 봄의 계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용서의 씨앗을 이제 싹 틔울 때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그렇게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고 용서의 꽃향기가
내가 머무는 모든 것에 풍겨나기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내가 속하는 모든 것에 용서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용서의 꽃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